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둘째 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종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아멘.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봐요. 기도하는 종은 맞습니까? 네. 오늘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종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는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종들은 모두 다 그 결말이 좋았어요. 아멘.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종은 그 종말이, 그 결말이 아름답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거나 기도의 줄을 놓치거나 그러는 종들은 그 결말이 비참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았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3대 직분의 축복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선지자요,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요, 또 한편으로는 사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삼권을 한 손에 다 쥔 사람이에요. 행정, 입법, 사법, 이걸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 삼권을 혼자 딱 쥐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부터 기도를 쉬고 의자에 앉아있고 몸이 비둔해지고 그는 눈이 흐렸더라고. 그런 엘리는 어느 날 자기 자녀들이 범죄하는 걸 결국 막지 못했어요. 남에게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가족에게는 아주 힘이 없는 아버지였고, 아주 힘이 없는 사사였고, 힘이 없는 제사장이었고, 힘이 없는 선지자였어요. 타인에게는 힘 있는 종이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힘을 쓰지 못하는 아버지에 불과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는 종이 필요한 때. 여러분, 기도하는 종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는 종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봐도 자신은 기도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자신이 자신을 앞만 돌아보아도 기도하는 종이 틀림없다 그러는 분, 아멘. 오늘 여기서 아멘 확실하게 못하면 곤란한 거예요. 기도하는 종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자신이 영적 가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야.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가족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응답인 거고, 아멘. 사명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응답인 거예요. 맨날 기도는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냄비가 요란한 거와 같은 거예요. 단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단 한 번 여호와여 불러도 그분이 돌아볼 수 있는, 그분이 내가 한 번만 불러도 그분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외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가지시라는 옆에 분하고 내 기도는 어때? 여러분, 상대방이 들었을 때 떠드는 것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들어봐도 그 기도 소리에 매료돼 가지고 내 기도를 못하고 거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바울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믿는 우리, 특별히 될 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를 맨날 와다다다다 그렇게 하고 한 번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못하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한 번도 안 쏟아두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맨날 신령한 체하고
신비한 생활을 하는 채 하는 그거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그거 내려놓으세요. 뭔 신비하고 뭔 자기가 신령하다고. 신령한 채만 하고, 신령한 채면서 독판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평가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번 성회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솔하게 기도하라고.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종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첫째,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종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유다 왕족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에요. 그는 소년 때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친구 세 사람과 함께 바벨론의 환관 교육을 받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사는 게 아니라 환관, 왕의 측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여기 뜻을 정했다. 세 가지 뜻을 정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해요. 아멘. 두 번째는 바벨론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세 번째는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아멘.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은 뜻을 정한 날로부터 다니엘이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기도와 그 삶을 삽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종이었다면, 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야 하고, 그 영원한 복음이 전국 통일을 이루어내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매일 자기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자기 가족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그러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뜻을 딱 정하고 기도하는 종, 오늘 하나님은 그런 종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종 나오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속속한 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만,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가 소중해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자녀가 누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못 알아듣신 분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겠어요. 자, 시집간 딸이 딸을 낳았어. 시집간 딸이 그 딸을 위해서 막 애쓰고 희생하니까 친정 엄마가 나는 네 딸보다 내 딸이 더 소중하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친정 어머니 마음은 손주 딸도 중요하지만 내 딸이 자기 딸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자기 딸이 나는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걱정이 된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자녀가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 문제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딴 문제는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금방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이가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3가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네? 다니엘이 하나님, 저 바벨론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 안 했어요. 네?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어도 다니엘의 얼굴은 윤택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예레미야도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서도 건져주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다 몰아넣고 다니엘서 9장 23절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선응답 후 기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믿었으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고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응답을 하고 후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선응답, 후기도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읽어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다니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선응답, 후기도 더불어 큰 은총을 내려주고 다니엘서 1장 20절 같이 지혜와 총명을 머리에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10배나 뛰어나게. 그러므로 오늘 밤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머리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총명, 명철을 10배나 주시라. 그 은혜가 오면 치매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오려면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기억 상실증이 오고 거기서 더 나가는 게 치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총명, 명철이 오면 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인지 능력이 살아나. 할렐루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게 돼. 이 은혜가 오늘 밤 이 동산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머리마다 지혜, 총명, 명철을 주시고 선응답, 후기도 하게 하시고 그 은총을 내려 주시라.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여기는 다니엘아. 오늘 밤에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문제선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기도 뜻을 정하고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큰 은총을 내리사. 아멘. 뭐라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런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시고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비밀을 알려주고 다니엘서 12장에 가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나면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는 걸 알려주고 아멘.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봉함한 제게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별빛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걸 전합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도 뜻을 정하고 정로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델릴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역사, 그 은총, 그 역사를 주시라, 주시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는 머리에 받는 거예요. 머리에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은혜 받기를 추천드려요. 왜? 이 마지막에는 여기가 고장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가 고장나면, 이 통이 고장나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통이 고장났을 때 약은 무한한 부작용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령탑이 온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의 머리를, 내 세포를 지켜주셔서 지혜, 총명, 명철을 내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붓고 신을 부어서 내 세포가 살아나고 인지 능력이 살아나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그런 은혜가 머리마다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머리가 회복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 머리가 막 무겁고 맨날 텁텁하고 맨날 구름낀 날 같고 그러는 머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가볍고 시원하고 늘 쌈박하고 이런 머리가 되셔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기름, 성령의 기름도 여기에, 여호와의 신도 여기에, 지혜, 총명, 명철도 여기에, 머리에게 혼잡이 떠나가고 머리가 개조되는 역사도 여기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 역사를 주신 것 같이 오늘 밤에 델릴의 말씀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내다보고 진리 길을 가며 물러서지 않는 종들에게 머리에 주실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제 머리 위에 내려져라, 내려져라. 아멘.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이런 역사 주실 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끼리 한번 해봐요.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이게 핵심인데 그건 빼놔버리고 다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저는 어느 거 하나도 그렇게 마음이 없이 장난하는 것 같이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왜? 그대로 내가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일이냐?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들을 제가 중개자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종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누구 심정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되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기도부터 하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회개를 거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많으니라. 여러분, 의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의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는 죄인의 기도예요. 죄인의 기도. 그는 평생 강도질을 해서 지금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그 순간에 다행히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죄인의 기도. 자기 한 사람의 영혼을 간신히 지금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이름 부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무슨 기도라고? 의인의 간구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의인의 간구예요. 강도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는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 때 믿음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종아, 재림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복음 받은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의 권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 450인 거짓 선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멘. 50부장과 50인이 두 번, 세 번 잡으러 와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 오게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거짓 선지 450인을 다 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바알 선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한 번에 돌아오게도 만들기도 했어요. 바로 이게 의인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불을 부르면 불이 내리고, 비를 부르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대적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내릴지어다, 불이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는 축복권이 있는 기도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떡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는 권한, 축복권이 있는 기도. 바알 선지 450인을 쳐 죽일 수 있는 살생권이 역사하는 기도. 아멘. 50부장과 50인이 잡으러 왔을 때 불을 내리는 저주권이 역사하는 기도.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는 생명권이 역사하는 기도. 이걸 묶어서 우리는 영권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의 심정으로 지금도 기도하는 종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권을 주실지어다. 축복권, 저주권, 생명권, 살생권, 기도하는 대로 되는 영권자의 기도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저께까지는 혼자 기도했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이는,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기도.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기도. 이런 기도의 영권자가 이 동산에서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그 종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척척 이루어 주시고, 척척 이루어.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잘못했거나 아니면 욕심으로 구했거나 아니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거나.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예배 바로 드리지 않으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네가 손을 들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응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손은 들어도 팔만 아플 뿐이에요. 좀 수준 있는 기도를 해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기도.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종에게 무엇을 해줄까 마음이 뜨겁고 움직여지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종 물러서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러서지 못하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동산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지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한 번도 눈물 없이 기도하니,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누가 울겠으며, 네? 자신이 한 번도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종이 기도한다고 누가 눈물을 흘리겠냐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마음을 찢고 기도한 적이 없으니 누가 그 종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찢는단 말입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가 됩시다.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 기도를 누가 듣고 눈물 흘리겠나요? 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는 순간 그 사람도 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 갈 때 못 갈 때 맨날 쏘다니고 와서 예배 시간 다 돼갖고 달려와서 허겁지겁 설교하고 허겁지겁 기도하는데 누가 그 기도를 듣고 누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단 말입니까? 누가 그 설교를 듣고 격동받는단 말입니까? 네? 그러면서도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 안 되도록 하고 있잖아요. 안 되도록 하고 있잖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한 번도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을 어찌 본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어찌 듣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눈물 있는 기도를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눈물 있는 기도. 세 번째,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하는 종아, 재림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아멘.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상달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시는 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말씀, 그거로 예배를 드려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예배가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 은혜 시대도 아니고 환난 시대도 아닌 어정쩡한 기도. 7명을 구했다가 보혜사를 구했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보혜사 고인 아유 보혜사 아니고 7명이에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보좌도 헷갈려 해. 잘 들으세요. 보좌에서도 헷갈려요. 쟤는 말세의 종이냐 은혜 시대의 종이냐. 쟤는 지금 말세의 설교를 하는 거냐 은혜 시대 설교를 하는 거냐. 기도를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 보좌가 헷갈려서 응답을 못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준이 바로 안 잡혔으니 기도의 줄이 어찌 바로 복음에 맞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이사야 33장 16절 견고한 바위 예수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종은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황충이의 피해도, 전쟁의 피해도, 공기가 불이 되는 피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견고한 바위 예수가 생명보장, 영계보장, 말씀보장, 환경생활 모든 걸 그분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하는 종이 되라. 그런 종을 예수님이 보장하니 저절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설 필요도 없고 물러설 이유도 없고 물러설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종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종은 낭망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낭망한 사람은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 자, 내가 기도하는 건 믿음 있는 기도라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라요. 그런데 이미 낭망했어.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별일 아닌 일도 부풀려 생각하게 하고 별일 아닌 일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잘 들으세요. 별일도 아니고 별난 일도 아닌데 안 될 것 같고 큰 문제가 유발될 것 같이 이렇게 사탄은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한 일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도록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도자라 하면 전 교인이 큰일 났다고 해도 지도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모습을 가져야 그 종이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네? 어느 한쪽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온 교회가 들썩거리고 큰일 났고 이렇게 가면 지도자 아닌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작은 문제도 확대시키고 하나님은 큰 문제라도 축소시켜. 그래서 사람도
사람도 겪어보면서 별일 아닌 걸 막 큰일 일어난 것 같이 하는 사람 경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큰 일 같은데도 덤덤하고 담대하게 별일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종이 기준 잡은 종이고, 바로 이 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지도자인 거예요. 넉넉한 지도자인 거예요. 뭘 막 문제를 막 대단한 것 같이 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적은 문제를 자꾸 확대시켜서 크게 만들지도 말고, 사탄이 휘저어서 소용돌이 치는 그 소용돌이에 거기에 흘러 떠내려 가지도 말고, 아무리 소용돌이가 있어도 기준을 딱 잡고 입의 문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으면 천하 없는 일도 진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종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택한 종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건 낭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낭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낭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일이 잘 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까지 올 때 지난 51년 동안 무슨 일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 막 역사를 하면 딱 믿음을 가지는, 이번 일은 잘 되겠구나. 잘 되려고 하니까 사탄이 벌써 초치고 덤비는 거야. 그럴 때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종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잘 되고, 막 초칠 때 초장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리고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원한은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은 속히 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미약하지만 기도하는 종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미약하지만 무엇하는 종? 기도하는 종. 여러분, 자신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기도하는 종. 아모스 7장 1절로 6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덮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황충기가 나와서 풀을 다 먹는 걸 보았고, 또 불이 올라와서 육지와 바다를 다 삼키려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금방 황충기가 나와서 풀을 다 뜯어먹는 걸 보여주었어도, 불이 올라와서 바다와 육지를 다 태울 것 같았어도 타지도 않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했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때 낭망하지 않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결정나지도 않았는데 결정난 것 같이 설레발 놓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와도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약한 야곱의 기도가 여호와의 뜻을 돌이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부터 다섯째까지가 다 기도하는 종,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종,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종,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하는 종,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종, 미약하지만 기도하는 종.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미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다 하면 더 좋아. 그러나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1번에 해당하게 기도하면 돼. 3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대지에 맞게 기도하면 돼. 5대지에 합당한 사람은 5대지에 맞게 기도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5가지 다 내게 적응 안 해도 괜찮아.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너의 문제, 나의 문제 기도하면 해결된다. 아멘. 결론은 하박국 3장 2절. 주의 일이 좋은 소문나고 부흥케 되도록 기도할 때다.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저녁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즉시 응답 있는 기도 되게 하소서. 예물의 응답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